5월 가정의 달.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 아내, 형제로서 함께 역할을 감당하고 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화목하고 평화롭고 복되고,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부딪히고 분열되고 깨지고 대립하고,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 아닌 것 같은,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자신과 가정입니다. 5월 우리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싸움입니다. 거기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대군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거기 대치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와 말과 마병과 군사들, 칼, 창 가지고 와서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합니다. 철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들만 칼, 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몽둥이와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진영 쪽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너희 중에 나하고 대결할 자가 있는가? 너희 신이 너희를 도와주는가 보자 라고 조롱하기를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에게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은 17장의 11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상종도 되지 못하는, 상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전세를 가지고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 과연 블레셋은 어떻게 보일까요? 블레셋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아주 작은 소년, 전쟁에 나오기에는 나이가 맞지 않은, 그러면서도 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형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조석으로 나와서 조롱하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조롱을 한다. 너희 중에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한테 항복하고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싸움 길게 할 거 있냐를 40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었고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옆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가, 모욕하는가, 우리 번역으로는 모욕하는가, 그렇게 얘기하길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그 군사들이 또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자, 다윗에게 말한다. 너 어떻게 보는데? 라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저기하고 싸울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는데, 사자도 치고 곰도 쳐서 내 양들을 내가 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그가 짐승일지인데 그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의 한갓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칼을 가지고 있든지 투구를 쓰고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눈만 내놓고 있다 했고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크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과 염려되는 것과 근심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어떻게 보는데?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를 치면 너는 무너질 것 같아? 그것이 너보다 강한 것 같아? 아니, 바꿔 말할까? 나보다 강해? 나보다 커? 나보다 크게 보이냐? 너 어떻게 보이는데? 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저놈들이 이길 것 같아? 왜 40일 동안 공격하지 않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을 할까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고 온 유대가 떨고 있다면, 그냥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고 있고, 무엇인가를 계속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에게,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40일입니다. 40일. 계속 묻는 겁니다. 이래도 너희는 어디를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자,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된다. 오늘 내가 당한 문제,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과 염려와 우려는 뭐예요? 내 발목을 잡을 뿐이다. 성경은 항상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 그거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손에, 그 발톱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줬고 건져주셨듯이 바로 블레셋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입니다. 물매와 돌 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칼을 뺏어서 그의 칼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정적입니다. 멈추고 조용해지고 다 놀래서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그 순간 어디에서부터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입니다. 와, 소리를 지르며 사무엘상 17장 그 이하에 보면 52절 말씀에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까지 가서 다 죽이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17장 마지막 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치르며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명랑해전의 싸움은 거북선도 없을 때입니다. 13척의 배로 300척이 되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해적선을 막대응해야 됩니다. 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때 아들인가요? 부관인가요? 아들이 그걸 물어보죠.
아버님 염려가 되시죠? 뭐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100배, 1000배의 힘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대승을 거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그 한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먼저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될 겁니다. 내가 가는 사업이 바꿔질 겁니다. 사업장에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귀로 들은 것은 오래 갑니다. 눈으로 본 것은 잠깐 갑니다. 경험한 것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필요 없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게 되고 그것이 비록 내 눈에는 불리해 보이더라도 그 길을 갈 겁니다. 내 눈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운 장벽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장벽을 뚫고 그 너머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면 넘어갈 거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의 성도들이라면 어떤 일들을 볼 때 먼저 그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누가 경험해요? 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남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 그때 나를 보라고, 나와 내 자녀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셨다고 그 증거를 보여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 있기를.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지난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야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1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항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이 바로 3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3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고 지도자들이, 왕들이, 방백들이 먼저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신을 행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고 말입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떤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사람까지도 그 소망을 막아버리는 마치 사탄과 마귀처럼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사이에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수르도 가지 말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가지 말고 단어 하나. 뭘 의지합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또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또 일으켜주시고 그쪽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계속 달려가다 또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주면 또 다시 넘어가고 일으켜주면 또 신나서 또 도망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이 백성들, 너희 그러다 망해, 이 얘기거든요. 너희 망한다. 망하는데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선택했다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 망해. 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잖아.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럼 망하는데 끝나나?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희 다 망한 다음에 다시 세우실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럴 때 있죠. 뭐 잘못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인마. 그래 잘 되나 봐라. 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옛날 하인들 있었을 때, 종이 있었을 때 어느 주인이 그랬답니다. 자식이 그냥 엉뚱한 짓을 기대 안 하고 글을 안 읽고 자꾸 나가니까 저는 다신 들어오지 못하게, 못된 놈 들어오지 마 하고 소리를 쳤어요. 어른이. 그랬더니 그날 저녁인데 막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게요? 종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뭐 정신이 없어요. 마음은 오라는 거지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것, 부모와 자식이 된 것이 뭐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너희 망한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 세울 거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날이 언제요? 적어도 2022년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날이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10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7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아니면 7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에요.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됐어. 내가 도와줄게. 됐어. 내가 이루어줄게. 거기에 서는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줄게. 거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이들에게 내가 살아서 능력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줄게. 망한 다음이에요? 망한 전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날이란 그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날입니다. 보라 장차 그날에 한 왕이 나타날 거다. 그런 왕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비나이다. 빨리 그날이 돌아오기를, 그날 왕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아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 다음에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망한 다음에 세워질 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 자리에 서라고.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 된다고.
오늘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함께하심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야. 바로 오늘이 그날이기. 그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 시기가 바로 그날이에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오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의 눈총이,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마음이, 오늘의 자세가, 오늘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어. 그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그래, 내 마음에 맞았어. 됐어. 오늘이 그날. 2022년도 5월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와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오늘이 그날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매 순간마다 적어도 동해제일장로교에서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을 보며 함께 예배 드렸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루어 주실까?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막연히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가 아닌, 내가 마땅히 서야 되고 고백해야 될 걸 고백하고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행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됐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토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정말 올까? 그래, 이렇게 되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조롱당하지 않을까? 때로는 자존심 당할 것 같고, 때로는 손해될 것 같고,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되어지는 것 같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악순환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러 가고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당신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매번 실패했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결단해야지.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날, 그걸 볼 수 있는 문이 있다라는, 그게 왕이요. 왕은 뭐예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통치하실 것.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해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의는 왕에게가 있어요. 공의는 왕이요. 정의는 뭐예요? 방백들에게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을 먼저 우리 개혁성경에는 공평이라는 말을 썼어요.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 왕은 의, 그 다음 방백들은 공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 행해야 돼. 그러나 방백들은 중간 지도자들, 기관장들, 또한 이런 일을 실행하는 자는 정의로워야 돼요. 이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잣대입니다. 진리의 잣대입니다. 이 잣대는 전혀 변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길게 해서 억울하게 한다든가 짧게 해서 마음을 위로한다든가 안 돼요. 세금을 내든지 재판을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요, 악은 악이요, 선은 선이요, 의는 의요. 잣대가 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잣대가 고무줄 잣대처럼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눈에 미우니까,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고 잣대를 갖다 길게 잰다면 그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똑같이 얘기해야 돼. 비굴하게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비굴한 소리하는 그런 초라한 인간은 신앙인이 아니요. 신앙인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공평, 잣대를 가지고 있다. 잣대를. 누구에게나 똑같아.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잣대를 줄이면 안 돼요. 부자라고 해서 잣대를 넓게 해가지고 당신이 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평,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바른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똑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정의의 좋은 말 뜻의 정의가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선이란 뭐예요?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네 뜻에 맞게 지금 뭐 법 개정하고 하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쉽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정의로워야 됩니다. 언제나 정의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왕입니다. 왕은 공의롭습니다. 왕의 공의는 어떤 겁니다? 가진 것만큼입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그 영역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와 큰 사랑입니다. 지도자는 최고의 왕은 공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사형이면 사형해야 돼. 넌 사형. 벌금이면 1,000만 원 벌금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너 1,000만 원 벌금 사형 그래 놓고 뭐예요?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 내 백성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그래서 사면 나오는 겁니다. 사면. 그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큰 국률을 베풀어요. 이게 공의예요. 왕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방백들이 공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방백들은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대속을 하든지 직접 속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의가 행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늘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게 되면요, 그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숨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피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공의로운 왕, 그는 8절 말씀에 나오듯이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왕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나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돼야 됩니다. 미리 염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는 하늘이 정했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주제는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숙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존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 보여주는 자. 이게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피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오늘 성경 말씀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며요, 하나님 지혜롭다며요, 제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땅히 어디에 서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가 됐다. 오히려 더 눈을 감게 했다. 그것이 7절 말씀과 6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존귀한 자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눈을 감기지 않게 한다. 분명히 하게 한다. 분명히 본다. 똑똑히 본다. 확실히 본다. 명백히 보게 한다. 시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 우리들을 통하여. 그러면 그때 바로 그날 저는 2022년, 2023년도에 우리 동해제일장로회 성도들이 바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다, 너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가 택했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 길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그들도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존귀한 자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